포로의 입장,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고국에서 활동한 인물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들의 선조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된 그 비운의 민족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6.25 때도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 공산주의 사람들을, 공산당을 우리 국군들이 포로로 잡아서 가두어 놓은 적이 있죠. 이 거제도는 아예 포로 수용소였어. 북한 포로들을 전쟁하다 붙잡아서 항복하고 조선 들고 항복하고 총을 버리고 나온 그 적군들을 포로로 잡아서 거제도에 집단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군인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싸우다가 북한에 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힌 그런 사람도 많았어.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 조상들이, 선조들이 왜 저 이방인들,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왜 포로가 됐을까?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운명에 처하는 우리 민족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니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은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스가랴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8장 13절 띄워봐요. 빨리빨리 부르면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의 공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지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산 사상을 가진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사기쳐 먹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귀한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오늘 스가랴서 이 7장 8절로 14절에서 첫째,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는데, 가르쳐준다는데, 설교를 해준다는데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 첫째, 그 마음속에, 건벌이 사상 속의 마음속에 죄악이 자리 잡은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일단 거부감이 딱 일어나가지고 듣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어두운 권세가 진을 치고 빛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빗장을 딱 걸어잠고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상이 좋은 나무동산 생명나무가 열매가 있고 마음껏 따먹을 수 있고 생명수 생명강가가 흐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 사탄 유혹에 받아서 죄를 졌어. 하나님 말씀 어김으로 선악을 알게 하여 열매를 따먹어버렸어.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죄가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숨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온다 해도 지루하고 와서 1시간 어떻게 견디고 오지? 지루한데 30분만 할 수 없나? 싫어지고 예배드리러 오기가 싫어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입으로 죄를 지었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연락되지 않습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 모두 다 지신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행실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낱낱이 고백하며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게 싫어져요. 내가 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우리가 각자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금은 보화보다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오직 돈밖에 몰라요. 돈 쪽에 올라왔어. 돈밖에 몰라요. 돈이라면은 뭐든지 팔아먹었어. 돈으로 만들어가. 사람도 팔아먹어버려. 네?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말씀을 성경을 읽기가 싫어진 사람은 이 영적인 식욕이 감퇴된 자예요. 영적인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진 사람. 여러분, 이 육신, 이 몸은 어때요? 몸은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죽어간다. 병들어 죽어간다. 결국 죽어요. 여러분, 3일, 열흘, 한 달만 안 먹어봤어요. 눈이 쓱 들어가고 다 죽어가는. 우리 김문희 원사님 토요일 날 주일날은 외화모사 아무도 와서 밥 차려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와서 과자를 빵을 하나 사다 준 사람이 없어요. 그 토요일 날 전화하면 목소리가 약해져. 힘이 없어. 벌써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 이 양반이 또 95세가 돼갖고 밖에 나가 뭘 사먹을 줄도 몰라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아무것도 안 먹었구나. 금방 직감이 와. 가서 죽을 사다가 죽을 몇 숟갈 뛰면은 살아나요. 목소리가 살아나고 기운을 차리고 방 안을 걸어다니게 돼요. 어떨 때는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고픈지도 모르나 봐. 그냥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픽 쓰러져요. 주저앉아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물도 마시게 하고
집에 있는 거 뭐 주져가지고 뭘 좀 드리면 그때 또 일어나요. 김차림. 이렇게 사람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고 되고 물도 못 마시면요 죽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영은 내 육체 속에 담겨있는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시들어가다가 영혼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진 성도가 있다면 정확히 진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 뭐 때문일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건 아닐까? 병든 건 아닐까? 죽어있는 건 아닐까? 진찰해 보십니다. 고장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서 영적인 식욕이 다시 왕성해지시고 영혼이 잘 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두 번째는 등을 돌리지 말고 가슴으로 말씀을 들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을 향하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 등을 돌린다는 것은, 등을 향한다는 뜻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싫으면 등 확 돌리고 가버리잖아요. 너 나와 상관없다. 상대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교제를 끊자는 거예요. 그러나 반가운 사람은 등 안 돌리려면은 굽식을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손을 붙들고 아니면 껴안기도 하고 좋아한다고 믿는다고 껴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생기죠. 태양을 등지면 어두워져. 어둠이 오듯이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예배 안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나 하나님 찬양 안 할 거야. 하나님을 등지면요 어떻게 돼요? 어둠의 그림자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탕자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가 55장 말씀. 탕자가 허랑방탕한 아들이 돈 있고 건강이 있었으나 아버지를 등질 때, 아버지를 등지고 등을 돌려 밖으로 나가버릴 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목숨을 억지로 설득시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쫄르고 쫄라서 뛰어서 자기 목숨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등을 돌리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딸이 어떻게 됐어요? 다 털어먹고 술집에 또 나쁜 짓 하면서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내가 견뎌야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서 거지가 되고 그때서야 거지가 돼서야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머슴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꽃과 옷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이게 신실해요. 그래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 마음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나의 병을 치료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등을 돌려서는 안 돼요. 가슴으로 향하여 합니다. 가슴을 향한다는 뜻은 영접하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어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영접하는 뜻이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젖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세요. 빨리 뛰어봐요. 사무엘상 7장 3절 앞에 이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고개 들고 앞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이방신을 버려라 이거야. 우상을 버리라 이거. 아스라 이런 우상을 버리고 제버리라 이거. 너희 중에서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에게서 마귀에서 붙잡힌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을 향하지 마시고 가슴을 향하여 정중히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으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은 뭐로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한번 빨리 띄워봐요. 시편 119편 123절 옆 사람 좀 깨우세요. 시편 119편 1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23절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다행히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자기 눈이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할 정도라는 거예요. 피곤할 정도. 여러분, 눈이 피곤할 정도로 몸이 피곤할 정도로 주님이 구원체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의로운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가 텔레비 앞에서 눈이 쉬도록 저리도록 텔레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잠을 딱 주무시고 천사가 딱 품에 안아주시고 스르르 깊은 잠을 자 머리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잠을 충분히 자면서 틈틈이 자면서 생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단 10분도 낮잠 자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북치고 장치고. 더군다나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많고 장로 권사님도 있기 때문에 다 맡아서 분야별로 일을 하지만은 이 작은 교회 목사는 팔방미인이 돼야 돼요. 어제도 전도원들 돌아보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이 전 만나자고. 아니 갑자기 만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나 할 일이 많은데 약속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하냐고. 못 만난다고 거절했죠. 또 저녁 때가 되면은 다 주고 만들고 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어젯밤에도 10시가 넘어서 식사 조금 하고 쉬었다고 바로 잤는데 또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로 나와야죠. 여러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참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말씀을 듣기 싫어서는 안 됩니다. 등을 돌리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7장 말씀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12절의 말씀 보실까요? 본문 12절의 말씀 스가랴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산 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 큰 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노가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큰 진노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축복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사랑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 안성의 사랑관 수양관에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소금전도, 침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 참석한 목사님들, 사모님, 평신도 집사님들이 175명 정도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근데 그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남자가 키가 굉장하고 우리한데 한 50대나 40대 됐을까요? 아니 다리를 엄청 저렇게 막 곧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오자마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 이튿날 어제 그제도요?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몸이 좀 불편하시네요. 파란실에 갔는데요. 손도 제대로 정상적이 아닌 손이 돼가지고 우리는 보통 앞에 자꾸만 내리면은 일 보잖아요. 근데 헛디를 풀어가지고 팬티까지 다 엉덩이가 다 보이고 내려야지 겨우 속을 봐. 그렇게 불편한 사람인데 쩔뚝거리면서 우리 세미나를 모여. 그 말을 걸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다치지 않았으면 하나님 믿지 않았을 거야. 10몇 년 전에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믿게 됐다. 그 내가 진작에 보면은 그 전에 사고 당하기 전에 얼마나 하랑방탕에 살면서 세상이 좋아서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찾게 되고 이제 구원받아서 자기가 그 기쁨 속에 그 불편한 몸을 쩔뚝거리면서 곧 넘어질 듯 다니면서 와서 은혜 받고 세미나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전도하겠다고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강팍한 이 시대를 살면서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 말세지만을 살면서 세상은 참 말세야. 사람들을 하는 짓거리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많네.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주 거짓말 대장이 돼가지고 당군일의 최대 거짓말장이라고 그는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런 금강석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 되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치료하는 말씀, 나의 심령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죠? 한번 따라보실까요? 길바닥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마음, 가시덤불 마음, 옥토의 마음. 옥토의 마음. 네,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이 길바닥 같은 딱딱한 마음이 그런 마음, 금강석 같은 마음인데,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뿌리를 대는 수가 없는 마음.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가 딱 씨가 보니까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는 그런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손에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어떻게 됐어요? 겸손하여 예수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말씀을 잡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20절 26절에 보면은 베드로 목사를 청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베드로 목사님을 청해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냐?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 목사님을 청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는요, 군대로 말하면은 중대장급이에요. 왜냐하면 부하가 100명이나 돼요. 100명. 그런 군대 백부장이란 말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고넬료 계급장을 붙은 군대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식민지를 제압하고 있는 백부장이면은 세도가 당당했습니다. 오늘날 파출소 지구대 대장 그거보다 더 세도가 당당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무시간 어부 출신 베드로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겸손한 자세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니까요. 이렇게 고넬료의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는 곧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강석 같은 굳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딱딱한 마음을 기경시켜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싹이 틀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응답하는 자세로 드려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개 들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불러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러도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러도 듣지 않으니까 나도 그들이 부르면 나도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인격을 가지고 우리 사람과 상대하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의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인격을 가졌으면 서로 대화, 이 아이가 뒤따라야 되지요? 그러죠? 응? 부자간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되고 대화를 잘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아내와 남편 간에 교회와 또한 목사와 우리 성도님 간에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답답하죠. 문제가 풀리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대화를 걸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체 없이 응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화기 다 집에 있죠? 핸드폰도 가지고 계시죠? 전화 걸면은 상대방 전화해서 벨소리가 울리게 돼 있어요. 그 벨소리가 뭐예요? 대화를 하자고 부르는 신호예요. 네? 대화를 하자고 부르는 신호가 벨소리가 상대방에 울려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하고 응답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기분이 좋은데 아무리 신호를 보내고 신호가 울려도 응답하지 않으면 답답해지고 기분이 나빠버려요. 왜 전화 안 받아? 전화는 틀어졌나? 나하고 틀어졌나? 뭐 기분 나쁜 게 있을까? 답답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 나중에 또 전화에 겨우 통화되면 왜 어저께 전화 안 받았어? 내가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왜 안 받았어? 왜 안 받았어? 따지기도 하죠.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소식을 힘써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불응했어요. 응답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고가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릴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성령님이 감동시켜가지고 부를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려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원하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응답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예 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복을 받아요.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소위의 격리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전화를 하든 간에 일단 전화를 받고 그 전화 말씀을 들어봐야지 알죠. 들어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일도 할 수 있고 축복이 되고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은 복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예하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을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예 하면서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를 걸어가게 지키면서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었습니까? 혹 가볍게 듣다가 졸지는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귀하고 귀합니다. 어디가 듣겠어요? 양로원 가서 듣겠어요? 시장바닥에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경로원 가서 듣겠어요? 노인정 가서 듣겠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풀어서 해석해주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 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죄인들에게서 하나님이 대화를 걸어온 자체가 너무나도 함성하고 감사하죠. 나같이 죄인인데 별별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걸어가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화를 걸어오시고 이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함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가슴으로 향하여 겸손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